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또 각 가정에서 드리고 계신 분들도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즐거운 명절 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즐거운 명절 되세요. 예,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로 명절을 몇 번 지났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2년 동안 마스크도 쓰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하지만 우리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아니면 빨리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달라고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하진 못하지만 또 계신 곳에서 또 더 마음으로 살피고 또 연락도 하고 또 돌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좋은 교회라는 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름이 좋은 교회 말고 정말로 이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다, 괜찮은 교회다, 뭐 좋은 교회다 라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요즘 그런 교회가 없죠. 네, 우리가 이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좀 괜찮은 교회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하다가 그 안에서 좀 실족하고 또 실망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려고 막 인터넷 검색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옮겨가서 또 여기서 예배 드렸다가 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거기 갔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가 교제하고 교회에 좀 더 들어가 보니까 또 이 부분이 또 실망스럽고 또 이 부분에서 좀 실족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또 다른 교회를 또 찾기 시작해요. 다른 또 좋은 건강한 교회가 어딘가, 요즘 이슈되는 교회가 어딘가, 또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여기 괜찮던데요 하면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또 그쪽으로 또 옮겨서 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또 정착해서 쭉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옮겨갈 마음이 또 생기고 또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를 또 찾으려고 해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교회를 따라가다가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좋은 교회 여기가 맞아 그러면서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를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라도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더 이런 거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사랑하는 것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으쌰으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에 실족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교회를 떠나고 다른 좋은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물론 뭐 그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고 해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나갈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나만 떠나면 되지 하고서 그냥 다른 교회로 계속 옮겨 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가 아닌 그냥 다른 곳에 있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있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따뜻한 교회를 빼고 한 6교회 정도를 다녔어요. 각 다양한 교회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중형, 그렇죠? 또 좀 큰 뭐 대형교회까지도 다. 저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 이제 사역할 시작할 때 그런 기대함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진짜 하나 되고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사역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가서 했는데 6교회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교회 하나 제 기대와 제 마음을 만족하는 그런 교회는, 만족해하는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은 그래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저기 가면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회여도 가서 보다 보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뭘까라는 것을 계속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교회를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으쌰으쌰하고 막 이러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가 또 성장하고 막 이러다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 가지.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교회를 우리가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본질을 쫓아야 돼요. 교회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빠지고 이제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고 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빠지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질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변질된 본질이에요. 제가 이거를 딱 제목을 정했더니 아내가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가 무서운가? 어쨌든 우리가 본질은 따라가지만 우리가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가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신앙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어떤 활동도 필요하고 교제 활동도 필요하고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고 본질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은 예배소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들 우리가 1절부터는 보이지 않았지만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본질은 금방 변질됩니다. 예수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 중심의 삶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 우리 가족이 중심의 삶 이제 이기적인 삶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지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등산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예전에 몇 분한테 설명드렸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되려면 제가 어떤 성향인지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MBTI 해가지고서는 서로 이렇게 쟤는 저런 성향이니까 난 이렇게 맞춰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실 거예요.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요. 우리가 산의 모양처럼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멀리 퍼져 있지만 우리의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가까워지겠죠. 점점점 하나 되겠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들이 다 있어요. 누구는 좀 작을 수도 있고 누구는 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해하려고 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수용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갑자기 파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좀 안정되고 설교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설교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설교들보다는 이 사람 설교가 좀 나은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파가 4파로 나눠졌습니다. 한 교회. 오늘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파, 또 아볼로, 그 다음에 게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울을 얘기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한 거죠. 나는 거기 수장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세례 준 사람도 몇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세례 줬다고 해도 나는 어떤 사람한테 세례 줬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바울파라고 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파를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게바파, 베드로는 고린도에 여기서 뭐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뭘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베드로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니까 그 사람 저번에 가서 말씀 한번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나는 이제 베드로 이 라인을 탈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파를 만들어요. 또 어디 파를 만들었어? 아볼로파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언변에 능력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양한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언변도 좋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매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볼로 설교를 따라가 아볼로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니네 뭔 소리 하냐? 난 그리스도파다. 해서 그리스도파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파가 다 나눠졌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야, 내가 지금 파 나누려고 그랬어? 내가 지금 내 파 만들려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야? 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세례 주는 거야? 나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0절에 너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게 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다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라 얘들아.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가져라. 너희들이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전히 연합과 하나 되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같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팔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모임의 본질이 지금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언변 좋은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 선택할래. 난 이 사람 선택할래.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제가 예전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처음에는 그 교회에 성도수가 있으니까 조회수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지나면서 조회수가 막 줄어들기 시작해요. 저는 그 이유는 저는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제 계속 교회에 못 나오고 가정에서 드리니까 이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점점 식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터넷에 유튜브로 이제 보통 예배가 진행되니까 유튜브를 딱 키면은 그 교회 예배만 나오나요? 아니에요. 각 교회 예배도 쫙 나와요. 쫙 나와요. 그 각 교회 예배에 또 스트리밍을 하는 영상을 보내는 수준도 다 달라요. 큰 교회, 좋은 교회일수록 굉장히 이제 음향도 깔끔하고 화면도 좋고 변환도 잘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어떤 교회는 핸드폰 하나를 그냥 가지고
그냥 직접 그냥 목사님이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향이 제대로 들어갔다가 안 나갔다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각 다양한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하시죠. 우리가 평소 듣던 유명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시네? 여기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분들을 가난한 성도, 온라인 성도라고 얘기해요. 어디 하나에 정착하지 않고 그냥 설교를 이제 골라서 이제 듣고 난 이분이 좋더라 하고서 그분. 물론 그거는 뭐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분의 설교를 듣고 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선택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예배 드릴 거야.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는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계신 대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또 아닌 교회는 점점 이제 중형 교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 생활이 무엇인지가 점점 더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람을 따라가는, 이 사람이 있는 교회, 저 사람이 섬기는 교회, 이름 유명한 교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면서 따라가기 시작해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야, 너희들 한 말을 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례 준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고 몇몇 안 돼. 근데 니네가 무슨 바울파를 거기다 만들어놨어. 왜 내가 내 이름이 거기 있어야 되니? 이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뜻으로 가야 된다. 너희들 지금 이러다가는 뭐야? 분열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교회가 깨지고 분열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셔야 된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좀 됐습니다. 목사 안수 몇 년 됐는데,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감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서 날 세우셨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를 목사 안수를 해주셨던 분이 두 분이셨어요. 두 분이 같이 하셨어요. 한 분이 우리 그때 노프트 푸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문희 목사님이 하셨고, 또 한 분은 그 안수위원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 할렐루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같이 안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데, 또 이렇게 두 분의 소위 말하는 유명하신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선 목사 안수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떠올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기보다 나는 누구누구한테 안수 받았었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난 누구누구한테 안수 받았어. 그 유명하신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어. 나 큰 교회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어. 내 일면식도 없고 그분은 날 모르지만 내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한테 내가 안수 받았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생각할 때마다 누굴 생각하냐면 그 목사님 두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죠. 저한테 감사한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보다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사람을 보고 있구나. 나도 또 다른 내 안에 팔을 만들어서 난 이 목사님한테 나는 안수 받았어. 여러분, 제가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안수 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건가요? 아니요, 그분들은 통로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이 있으면 이제 세례를 줘야 될 텐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때 제가 주는 건가요? 이 세례를 받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이 아이가 세례를 받아서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이것이 기억되기보다, 이 아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 받아서 새로운 삶을 누리기 시작했어.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거룩한 삶을 살 거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이것이 더 크다면 이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억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형식, 어떤 것에 매여서 누가 나를 해줬어. 이거에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거에 만족함을 누리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지만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오늘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왜 내 팔을 나눴냐? 지금 파 나눌 때가 아니야. 너희들 연합하고 하나 돼야 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팔을 나누고 내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라 이런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오늘 같이 말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로 궁극적으로 내 사명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우리가 어눌하게 전하고 내가 서툴게 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서툴게 전해도 여러분 그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 뭐가 있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툴고 좀 뭔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야, 너희들이 본질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마라. 파 나누지 마. 연합하고 하나 돼야 돼. 오직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때로는 서툰 사람도 있고 능숙한 사람도 있어요. 지롭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 사람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묵묵하게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자. 나는 잘 전하니까 막 갑자기 막 어깨에 막 힘들어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 이것을 잊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공동체로 모였을 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따라가지 마세요. 네. 뭐 아무 큰 이득 없고 다 허상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세요. 유명한 그 신학자이자 우리 설교가이신 한 분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설교자가 사라지고 그들의 책임 모두 잊혀질 때에는 당신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혀지고 또 그분들은 돌아가시고 없어질지라도 내 주변에 없어질지라도 당신 곁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쓴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중요해요.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이 본질을 따라가시길 바라요. 성경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다. 그분이 머리예요. 우리는 각 지체예요. 어떤 손가락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고 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눈 역할을 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한 말을 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실까요? 아까 우리 같이 찬양했던 비길 수 없네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누가 예수님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비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좀 진짜 괜찮은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가 할 수 없죠. 그분에게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어? 물론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 이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죠. 이게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게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